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각 심령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영광과 함께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저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연장고 보내. 다시 한번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니.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의 나라,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당한 이들이 있습니다. 건강, 가정, 직장, 사업, 물질 등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 땅 가운데 하루속히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탐욕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와 정의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말씀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각 가정마다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목장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이 세동시과 이 나라 가운데 주님의 진리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여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교우들과 교회들 통하여 주님의 시간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주님, 부족한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순간 은혜를 주시고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조건 없는 사랑에도 저희는 세속적이고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했고 무관심했음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경기 둔화, 저출생 문제 등 나라가 많이 어렵고 국민들은 팍팍한 살림살이로 힘들어합니다.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심으로 국민을 위하는 삶을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민생에 전력 투구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며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섬기는 정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일학교가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세종중앙교회가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해서 주의 일꾼들로 성장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종 시민들의 선한 영향력과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하나의 밀알이 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과 헌신으로 목장을 섬기는 목자, 부목자에게 지혜와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 물질, 인간관계, 사업, 학업 등 여러 가지로 고통당하고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 아픔은 감히 짐작할 수 없을 것인데 주님께서 아픔과 고통을 돌아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이 기도뿐 아니라 행동으로도 이분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는 주의 종에게 성령 충만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 경외하는 주의 종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월 1일부터 시작하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저희의 신앙을 점검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에 대한 첫사랑과 열정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혜를 주시고 컨디션 관리와 마무리를 잘해서 다들 원하는 과에 진학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선포하는 말씀을 잘 받아들여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지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소중한 삶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17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유대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게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엘을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엘을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의 길을 쓰신 신선무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고등학생 딸과 함께 운전을 하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딸이 목사님인 아빠에게 다음같이 질문합니다. 아빠, 내가 질문 하나 해도 돼? 그래, 질문해봐. 깊이 생각하지 말고 5초 안에 대답해봐. 그래, 해봐. 질문해봐. 매일매일 하는 거 3가지. 목사님 생각하면. 그래, 먹는 거, 자는 거, 생각하는 거. 에이, 기도는 매일 안 하네, 목사님이. 목사님 아차 있습니다. 매일 새벽기도 하는데 왜 기도가 안 나왔지 내가? 물론 3가지만 얘기하라니까 가장 일반적 삶의 단순한 삶의 패턴을 이야기하셨겠지만 생각하기를 기도가 내 삶의 지금 중심이 되어 있는가? 성도는 기도하는 삶이죠. 제시 라이라는 신학자는 다음같이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죄를 소멸하고 죄는 기도를 질식시킨다. 기도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소멸이 되는 거죠. 기도로 하여금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죄악의 바이러스를 죽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이 죄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마음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오늘 열왕기상 22장은 열왕기상 마지막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합에 대한 기록인데 아합은 열왕기상의 6장을 할애해서 아합의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에게 다음 같은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열왕기상 17장에는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 그러므로 비를 주관하고 자연을 주관하신 분이 누군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선지자를 통해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줍니다. 열왕기상 18장은 갈멜산 대결을 통해서 누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가? 바알이 아니다.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하죠. 열왕기상 20장은 아람과의 전투를 통해서 누가 승리케 하시는가? 북이스라엘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며 그들이 이 전쟁과 우리를 승리케 한다고 착각하지만 그러나 승리케 하시는 분은 바알이 아니다. 하나님이심을 열왕기상 20장을 통하여서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상 20장을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이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 왕이 죽을 것을 예언을 합니다. 엘리야를 통해서도 예언했고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언을 해요. 아합이 일시적 회개합니다. 내가 그런 비참한 결말을 맞아요.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겠네. 일시적입니다. 그 다음에 또 죄악의 바이러스가 그 가운데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서 죄악의 길을 마지막에는 아합이 죄악의 길로 인해서 인생의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됩니다. 회개해도 별로 변화가 안 되는데 회개도 소용없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더 악하게 됩니다. 회개할 때 내가 10번을 죄를 졌다면 회개하는 가운데 10번이 9번으로 줄어들게 되고 그 가운데 8번으로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성화가 되는 거예요. 믿었다고 해서 사람이 한순간에 확 바뀝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화의 과정, 단계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주님, 우리가 믿음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에 회개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성화가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변화는 한순간에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서서히 점진적으로 그 가운데 내가 주님의 모습을 조금씩 더 닮아가고 그 가운데 내 삶의 모습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 가운데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22장은 여호와께 범죄한 아합 왕의 심판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아합 왕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절제의 은사를 구하십시오. 아합이 인생에 안 좋은 결말을 맺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탐욕이에요. 탐욕을 절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왕은 큰 권력을 갖고 있죠. 이 권력의 칼을 막 휘두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본인 스스로도 안 좋은 결실을 맺게 됩니다. 열왕기상 22장 마지막 장은요, 아람과의 세 번째 전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서로 다른 분열돼 있지만 그들이 서로 연합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아람군과 아수라는 강대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침범하려고 할 때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같이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과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서로 사돈이 돼요. 자녀들 결혼시킵니다. 그래서 서로 사돈이 됩니다. 여호사밧이 아합 왕을 방문했을 때 아합 왕이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좀 아람이 갖고 있는 땅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 땅은 옛날에 우리가 취했던 땅이야. 길라 라못. 그 땅은 옛날에 우리 땅이었잖아. 근데 지금 아람 왕 베나닷이 그것을 갖고 있어. 우리가 다시 그 땅을 가져오자. 이 여호사밧하고 서로 동맹하면서 같이 전투에 참여하기를 동의하죠. 그러나 그 전투는 열왕기상 22장은 거짓 사탄의 영에 의해서 아합을 충동시킨 거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도를 보면요, 열왕기상 20장에 보면 두 번의 전투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전투는 이 아람이 자기 주변에 있는 부족, 수장들 32명과 서로 동맹을 맺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치러 내려옵니다. 10만을 이끌고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병력이에요. 근데 한 선지자가 와서 아합에게 다음같이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전투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당신 나라의 젊은 고관들 232명을 선출하고 또 그를 따를 수 있는 병사들을 붙이십시오. 그게 7,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총 7,232명을 선발하라는 거죠. 그럼 아람 군대가 10만인데 이게 비교가 되지 않는 싸움이죠.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에 가까이 왔을 때 그들은 이미 승리에 도취해 있습니다. 아람 군대는 10만인데요. 10만 병력이 그 성을 에워싸고 있는데 이건 쉽게 이길 수 있겠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자를 통하여서 다음과 같은 전수를 줍니다. 아람 군대는 이미 승리에 도취해 있어서 방관하고 있다. 베나닷과 더불어서 이 아람 왕 베나닷 그리고 이 부족의 족장들이 술에 취해 있어요. 이미 이긴 전쟁. 우리는 그것을 이미 탈환했다. 여러분, 이 틈을 타서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부대들이 공격을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아람 군대들이 다 도망갑니다. 자, 이 선지자가 다음같이 얘기해. 내년에도 또 올 거다, 아람이. 베나닷이 또 군대를 이끌어 올 테니까 준비 단단히 해라.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봄에 또 아람이 10만 대군을 이끌고 옵니다. 이번에는 각 부족 동맹하지 않고 아람 자체적으로 그들이 내려옵니다. 그때도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자, 이 전투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줍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승리케 하실 것이다. 열왕기상 20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첫 번째 전투를 통해서 이런 교훈을 주고 두 번째 전투에서도 역시 아벡이라는 곳에 이 아람이 10만 대군을 이끌고 옵니다. 이스라엘도 같이 같이 진을 치죠. 아람 군대에 비해서 이스라엘은요, 염소 떼입니다. 염소 떼. 지극히 작은 염소 떼. 열왕기상 20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이 두 염소 떼와 가득한 아람 군대. 이건 게임 안 되는 전쟁이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아람군을 이기게 하십니다. 아람의 베나닷 왕이 도망가요. 나중에는 골방에 숨어 있다가 신하들이 설득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좀 자비가 있으니까 목숨만 살려달라 하자. 베옷을 입고 이스라엘 왕에게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 부탁을 하죠. 두 가지 조약을 내겁니다. 첫 번째, 베나닷이 나를 살려주면 우리가 그동안에
쟁취했던 당신들의 땅을 다 돌려주겠다. 즉 길랏, 라못 이 땅도 주고 우리가 침범했던 북이스라엘 모든 북쪽에 있는 땅들은 다 다시 주겠다. 마을들은 다시 돌려주겠다. 두 번째, 이 아람의 수도인 다마스커스 다메섹에 아합 왕의 길을 내가 만들어 주겠다. 아합이요 합의합니다. 그리고 그냥 보내줍니다. 나중에 선지자를 통해 책망받죠. 하나님께서 베나닷을 당신 손에 줬는데 왜 당신이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그걸 합의하느냐.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전투를 벌이는 거예요. 베나닷이 안 줍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사밧을 불러와서 동맹에서 야 베나닷이 우리 2차 전쟁 때 베나닷이 이 길랏 라모 주기로 약속 다 했는데 이 베나닷이 마음이 바뀌었다. 주질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땅을 다시 차지해야겠다. 그래서 세 번째 전투를 하기 위해서 열왕기상 22장에 세 번째 전투가 기록이 됩니다. 즉 이 전투는 옛날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합의 욕심이었어요. 자,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언제 시험에 빠지는가? 이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라 템프테이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람이 언제 유혹에 빠집니까? 욕심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이 유혹에 빠지는 건 뭐예요? 자기 탐심에 끌려서. 결국 이 욕심으로 인해서 탐심으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습니까? 죄를 낳는 거예요. 아합이 자기의 욕심을 절제하지 못합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얼마나 욕심이 지나쳤는지 백성의 포도원이 좋으니까 나봇의 포도원 그걸 무력으로 쟁취하죠. 아합 왕궁 가까이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를 너무나 잘 갖고 나왔어요. 볼 때마다 욕심이 나요. 절제해야죠. 왕으로서. 내게 아니에요. 백성 거예요. 아무리 왕이라도 백성을 함부로 취하면 안 되죠. 탐욕의 마음이 넘치다 보니까 그걸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봇에게 제안합니다. 내가 돈을 좀 주겠다. 나한테 팔아라. 나봇은 금지예요. 율법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왕이셔 잘 알잖아요. 이미 모세 율법에 의하면 선조로부터 받은 땅은 거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 후손들에게 계속 물려줘야 할 땅입니다. 내가 아무리 큰 돈을 줘도 이건 율법을 어기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팔 수가 없습니다. 아합이 삐져가지고요. 왕궁에 들어가서 침실에 누워가지고 나오지도 않습니다. 옆에 이세벨이 낌새를 느껴 뭔가 왕이 불편한 게 있구나. 신하를 통해 물어보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그걸 못 가지니까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걸 뺏을까? 여러분 이세벨이 이 계략을 핍니다. 그래? 그럼 내 손에서 내가 해결하겠다. 거짓 증인을 2명을 세웁니다. 그 당시 율법은요. 거짓 증인 2명이 있으면 그게 사실로 인정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거짓 증인은 하나님 앞에 서약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거짓말을 해서 증언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라는 선언을 하고 증언해야 돼요. 함부로 못해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거짓말할 사람 2사람을 섭외해가지고 나봇 고향에 보냅니다. 그 동네에 보내요. 제사장들과 그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다음 같은 거짓 증언을 하게 하죠. 나봇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왕을 모욕했다. 여러분 그건 즉결초용이에요. 이세벨의 계략, 거짓 증인 2명, 또 함께 연루됐던 그 나봇 동네의 장로와 귀족들, 여러분 그들이 이 아합의 탐욕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다 한 통속이 돼버렸어요. 결국 나봇과 그의 자녀들, 아들들까지 전부 다 처형시킵니다. 나봇만 죽여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나봇이 죽으면 그 재산 포도원이 아들로 가기 때문에 아들까지 전부 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여러분 왕은 권력이 많아요. 권력을 절제하지 않으면 그 권력의 칼이 많은 사람을 다치고 본인도 안 좋은 결말을 맞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칼에는 칼집이 반드시 필요하죠. 권력 탐욕은요. 이것을 절제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안 좋은 결말로, 안 좋은 곳으로 이끌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탐욕의 마음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있어요. 이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렇습니다. 태어나면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손 꽉 져요.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뭔가를 잡아야 돼요. 뭔가를 먹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태어나면 다 탐욕은 있는 거예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통해 배우죠. 놓는 걸 배우는 겁니다. 내가 가져야 할 것과 갖지 말아야 할 것. 선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넘지 말아야 할 탐욕의 선. 이 선을 넘으면 안 돼. 그걸 배워가는 거죠. 여러분 절제를 훈련하는 겁니다. 신앙으로서 절제가 필요해요. 최초의 죄가 절제하지 못한 데서 일어난 죄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가운데
동산 중에 선악과를 놓고 아담과 하와에게 한 명령이 있습니다. 다른 과일은 다 먹어도 돼. 그러나 저 선악과만큼은 손대지 마라. 이건 절제해야 한다. 이건 명령이다. 여러분, 하와가 계속 볼 때마다 어떻게 돼요? 욕심이 나는 거예요. 먹지 말라니까 더 먹고 싶어. 그 따지 말라니까 더 그걸 한 번 가서라도 한 번 따고 싶어. 결국 절제하지 못해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고 아담에게까지 이 선악과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절제하지 못할 때 우리가 죄악의 장애물에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합이 자기의 탐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심지어 나봇까지 자기의 백성을 향해서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결국 그의 인생의 탐욕을 인해서 비참한 결말을 맺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런 탐욕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여러분, 절제는요, 유익한 거예요.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원인 윌터 미셸, 재밌는 실험을 했습니다. 이 마시멜로 실험이에요. 이 미셸이 유치원 아이들에게 비스켓 혹은 마시멜로는 이 아주 단 간식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하나씩 줍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다음 같은 요구를 합니다. 지금 먹지 말고 참았다가 20분 뒤에 먹어. 선생님이 다시 들어오면 먹어. 지금 먹지 말고 좀 참아. 그리고 20분 뒤에 선생님이 다시 올 테니까 그때 안 먹고 참은 아이들한테는 2배로 줄게. 비스켓을 1개 더 주고 마시멜로를 하나 더 줄게. 그리고 선생님이 나갔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 나가자마자 얼른 먹는 애들도 있고요. 또 먹고는 싶지만 이걸 참으면 2배로 준다고 하니까 참는 애들도 있어요. 그 참는 애들이 뭐 다양하죠. 일부러 눈에 보면 자꾸 먹고 싶으니까 일부러 막 딴 데 보고 다른 일을 하고. 그래서 20분 뒤에 와봤더니 먹는 애들이고 안 먹는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실험을 1968년부터 1974년까지 550명의 이상의 아이들을 참여시켰습니다. 이 연구에 의해서 진짜 그렇게 되는가 싶어서 각 유치원마다 해보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후에 이 550명의 아이들을 추적해 나갑니다. 먹었던 애들과 20분 동안 참고 절제하며 그 가운데 이 약속을 지켰던 아이들. 여러분, 절제한 그 아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결과물이 있어요. 유혹을 더 오래 참고 절제하며 그를 잘 약속을 지켰던 아이들은 대학교 입학 시험의 점수가 높았고 자아 존중감도 높았고 스트레스 관리 및 중요한 목표를 성취하는 일이 높게 나왔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절제했던 그 아이들이 삶의 질이 높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표점에 있어서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 컨트롤 해 나가면서 그 목표점을 향해서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삶의 목표를 이루는 삶의 질이 아주 높게 나왔다는 것이죠. 그럼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절제하지 못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빠진 적은 없는지. 지난 한 주간 뉴스 가운데 물질의 유혹에 빠져서 전조씨인가요? 예, 사기꾼 재산이 51조라는 허무맹랑한 그런 이야기. 물질의 유혹에 빠져서 쉽게 그 사기에 빠져 들어가는 모습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그런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지극히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물질의 탐욕에 쉽게 빠질 수도 있고 교만이라는 죄악에 쉽게 빠질 수도 있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의 그런 유혹에 하나님,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이 쾌락 쳇바퀴를 계속 돌리고 있어요. 이것을 누리면 네가 행복할 수 있어. 누려봤어요. 잠시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더 큰 쾌락을 추구하게 돼요. 세상은 계속 쾌락의 쳇바퀴를 돌려가면서 너 이 안에 들어와봐. 그러나 그 쾌락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이 세상은 자꾸 쾌락의 쳇바퀴를 돌리며 그 쾌락의 쳇바퀴에 돌아오도록 우리를 유혹하지만 하나님, 절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쾌락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절제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절제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많은 사람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하죠. 절제하지 않으면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바울의 고백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때 절제의 열매, 절제의 능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절제하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절제할 줄 아는 절제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절제의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 가지 말아야 할 곳, 하지 말아야 할 것들 하나님 이렇게 분별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 절제의 은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진리를 따르라. 여러분, 아합은요,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예언자들의 거짓 예언을 따릅니다. 자, 여러분, 이 아람과의 세 번째 전투 가운데 여호사밧이 약간 의심이 들어요. 이 전투가 정말 하나님 뜻에 맞는 전투일까? 여호사밧은 유다 왕 가운데서도 선한 왕으로 뽑힙니다. 그래서 이 사돈지간인 아합 왕에게 다음같이 제안을 해요. 혹시 아합 왕, 당신의 마음은 내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전투에 나감에 있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시작합시다. 그래요? 자, 아합이 선지자 다 불러와. 400명의 선지자가 옵니다. 그 선지자에게 물어봐요. 우리가 아람과의 전투를 하는 게 맞나? 안 맞나?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 대답해봐. 그 예언자들이 얘기하죠. 아합 왕의 마음에 드는 대답을 줍니다. 왕은 이미 나가고 싶어요. 400명의 선지자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뜻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왕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왕이 원하는 답을 줄 거예요. 열왕기상 22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400명의 예언은요, 하나님 뜻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합과 그 가운데 이 아합의 권력에 야합해야 자기들이 이익을 챙기기 때문에 아합 왕이 원하는 걸 예언을 하죠. 그래서 400명의 선지자가 아합과 여호사밧에게 얘기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람과의 전투에 싸우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람 군대를 이기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 땅을 길르앗 라못을 준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전투에 나가십시오. 그래도 여호사밧이 의심을 해요. 아니야. 여러분, 나름대로 믿음으로 선한 왕이기 때문에 뭔가 꺼림직해요. 이 예언자들이.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봐요. 정말 선지자가 이들밖에 없는가? 또 다른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면 그 사람 얘기도 내가 듣고 싶습니다. 아합이 당한 것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안 듣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좋은 얘기를 하는 데가 한 번도 없어요. 나에게 그는 미가야라는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데 그는 나에게 내 마음에 맞는 답을 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합은 뭐예요? 이미 진리의 문을 닫았어요. 진리의 귀를 닫았습니다. 엘리야의 얘기도 듣지 않아요. 또 미가야가 하나님 뜻을 전하는데 그들 듣지 않아요. 여호사밧이 얘기합니다. 왕님,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도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그 사람의 얘기 좀 들어봅시다. 그래서 미가야를 데려오라 합니다. 미가야를 데려올 때 이 나머지 400의 선지자가 알아요. 미가야가 엉뚱한 얘기 할 거야. 그러면서 이 시드기야는 400여 선지자 가운데 대표인 시드기야가 다시 여호사밧을 설득하기 위해서 철불로 된 큰 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밝은 말씀하셨는데 이 철불로 된 무기, 이 무기가 아람 군들을 다 진멸시킬 거고 그리고 그 땅을 준다고 하나님께서 전투에 함께 하신다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전투에 참여하시죠. 다 400여 명 선지자들도 계속 독촉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미가야에게 보냈던 그 내시도 미가에게 당하지 경고해요. 야, 지금 모든 선지자가 아합의 마음에 원하게 답을 하니까 전쟁에 참여하도록 너도 그렇게 얘기를 해. 압력을 주죠. 미가야가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위에는 내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결국 미가야가 다음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합 왕이 물어보죠. 미가야, 여호사밧 왕 같이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이야기를 듣고 싶단다. 우리가 아람과 전투 가냐 마냐? 가는 게 좋겠어? 안 가는 게 좋겠어? 자, 열왕기상 22장 17절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미가야가 얘기합니다. 첫 번째 대답은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대답은 400여 명의 예언자는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전투하십시오. 취할 것입니다. 이 의미는 그 대답을 당신이 듣고 싶은 거죠? 이 얘기예요. 반문입니다. 전투를 참여하고 싶은 거죠?
참여하십시오. 이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얘기를 당신은 지금 듣고 싶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전투에 참여하는 이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다 흩어졌다. 이건 뭐예요? 아합 왕은 당신은 죽을 것이고 지도자가 없는 군사들은 다 흩어져서 각기 자기 집으로 갈 것입니다. 결국 왕이 화가 나죠. 미가엘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리고 난 전투에 참여하겠다. 결국 전투에 패배합니다. 22장에 아합 왕이 죽음을 맞이해 그것도 우연찮게 한 병사가 쏜 화살에 의해서 자기가 맞게 됩니다. 결국 그 피를 엘리야가 예언한 것처럼 걔가 그 피를 핥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 이 두 번째 말씀, 이 시대 가운데 아합은 다수의 의견을 따릅니다. 여러분, 다수가 다 옳은 거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추구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이 늘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저버린 아합, 그의 인생의 결말은 비참한 인생의 결말입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의 풍조, 세상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문화, 많은 다수가 가는 길, 하나님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시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 좁은 길, 신앙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 세상 많은 사람은 이 길 싫어해요. 넓은 문을 좋아합니다. 넓은 길을 좋아합니다. 세속의 길, 신앙의 길을 탈선하여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길. 예수님은 그 길이 뭐냐? 결국 멸망의 길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다수가 가는 길,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진리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속의 문화 가운데 주님이 원치 않는 길이라면 우리가 좁은 길, 진리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사람의 체온이 36.5도입니다. 뜨거운 40도 지역을 가도 우리 몸은 늘 36.5도를 유지하려고 몸부림을 치죠. 영하 10도인 영하권에 가도요, 주변 온도는 영하 10도지만 우리의 몸은 36.5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내 몸의 그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시차는 그렇지 않아요. 시체는 영안실에 들어가면 그 냉장고 온도하고 똑같아집니다. 영하로 10도면 영하 10도로 떨어지는 거예요. 뜨거운 지역에 놓으면 40도 되면 몸도 40도로 똑같이 올라가는 거죠. 몸이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것은 주변의 환경에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환경에 내가 저항하고 나를 맡기지 않고 그 환경에서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풍조에 휘말려서 세상의 문화, 세대, 세상의 풍조, 우리가 그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 이 진리를 붙들고 몸부림치는, 이 진리를 붙들고 이 진리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가나안 땅에 보내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함께 데리고 옵니다. 베델과 이 아이 사이에 그들이 장막을 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이 아브라함과 조카가 이 가축들이 너무나 풍성해졌어요. 더 이상 이 한 곳에 이 두 가족이 함께 지내기가 비좁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단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서로 좀 떨어질 때가 됐구나. 그래서 조카 롯을 불러요. 자, 우리가 이 양들이 많고 가축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곳에서 같이 키우기 너무 비좁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선택을 해야겠다. 자, 네가 여기서 동쪽을 선택하면 내가 서쪽을 가겠고, 네가 서쪽을 원한다면 내가 동쪽으로 가겠다. 조카 롯아, 네가 먼저 선택해. 롯이 보니까 요단강 동편이 강도 많고요, 물도 많고 푸른 초원도 잘 돼 있고 너무 좋아요. 더구나 그 동쪽에는 큰 대도시가 있으며 소돔과 고모라가 있어요. 이쪽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형님, 제가 이쪽에 제가 거주하겠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거주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난 서쪽으로 갈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위로하죠. 아브라함, 걱정하지 마. 네가 선택한 땅이 비록 메마른 땅이지만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위로해요. 자, 근데 문제는 이 조카 롯이에요. 좋은 곳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되느냐, 이 동편 쪽을 향하여 가는데 점점 소돔에 가까이 가요. 저희 대도시?
저 사람들 그 나중에는 소돔에 거주하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3장 13절 11절에 13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자, 롯이 어떻게 됩니까? 동편으로 가는데 점점 어디로 점점 가까이 옮겨가요? 소돔과 고모라로 점점 옮겨갑니다. 왜 그렇죠? 야, 저렇게 사는 게 잘 사는구나. 세상 사람 참 재밌게 사네. 내가 이 아브람과 같이 있을 때는 내가 못 누린 건데 여기 와보니까 너무 즐거워요. 이 세속의 문화가 너무나 그리워졌어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아이 그래 소돔에 들어가 살자 그냥. 아브라함을 따를 때는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 가운데 거하는데 힘썼다면 이 소돔 쪽으로 점점 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세속화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조카 이 롯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주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풍조에 나도 모르게 떠밀려 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진리에 붙들리지 않으면 진리 가운데 우리가 거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의 풍조에 나도 모르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진리가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6장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붙들지 않으면 쉽게 세상의 풍조에 오염될 수 있어요. 세상의 풍조에 사람들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 진리이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진리이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 풍조의 흐름에 떠밀려가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길을 가는 게 어렵고 고난의 길 그렇지 않아요. 형통의 길이고 열매의 길이고 축복의 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사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한 농부가 추운 겨울에 땔감을 가지려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나무를 막 하고 있는데요. 산에서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린아이 소리 같아요. 그래서 얼른 비명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가 봤어요. 낭떠러지에 소년 한 명이 나무를 붙들고 떨어지랑 말랑 그럽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얼른 가가지고 그 아이를 구출했어요. 야, 너 어떻게 이 깊은 산중에 여기까지 너 오게 됐냐? 길을 잃었습니다. 사냥으로 나왔는데 길을 잃었어요. 자세히 알고 보니까 이 소년이 임금님의 아들이에요. 신하들과 함께 사냥으로 나왔다가 길을 잃어가지고 자기가 헤매다가 이 낭떠러지 떨어질 뻔했습니다. 여러분 이 임금님의 세자를 살려줬어요. 이 아들을 살려줬어요. 나중에 이 소식이 임금에게 들어갔어요. 임금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 산에 낭떠러지 죽을 뻔한 아들을 살려줬으니 그 농부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야, 네가 내 아들을 살려줬어. 내가 너에게 큰 선물을 주고 싶어. 원하는 거 소원 한 가지만 얘기해. 뭐 집을 원해? 아니 넓은 농토를 원해? 아니면은 권력을 권세를 원해? 아니 돈을 원해? 한 가지만 얘기해. 내가 소원을 들어줄게. 농부가 점잖게 다 거절해요. 이 집 아닙니다. 농토? 아닙니다. 권세? 아닙니다. 돈 줄까? 아닙니다. 뭘 원해? 얘기해. 농부가 얘기하면 점잖게 하겠습니다. 임금님, 제가 임금님의 아들을 우연찮게 구해줬는데 1년에 한 번씩 임금님 아들과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낼 수 있도록 1년에 한 번씩 10일씩만 저희 집에 보내주십시오. 임금 입장에서는 그 정도 연봉인데 생명의 은인인데 그래 내 아들을 1년에 한 번씩 10일 동안 너랑 같이 거주할 수 있도록 네 집에 보낼게. 그러고 왔어요. 마을 사람들이 이걸 다 들었습니다. 아유 버른 바보. 아니 이 기회를 왜 놓쳤어. 임금이 상 하나를 준다는데 뭐 큰 땅을 달라 하든지 아니면 벼슬을 날라가든지 하면 될 텐데 이 기회를 네가 어떻게 놓치냐. 마을 사람들이 다 바보라겠어요. 그 세자가 이 농부의 집에 올 날이 가까워요. 10일 동안 거주해야 하잖아요. 그 날이 가까우자 관가가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왕자가 간다는데 길을 좀 닦아야겠다. 길을 놓기 시작해. 10일 동안 거주해? 집을 좀 집을 좀 다시 짓자 크게. 왕자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좀 다시 만들자. 왕자가 심심하는데 그 앞에 큰 정원 만들어. 10일 동안 있는데 얼마나 심심할까. 큰 정원을 재미있게 놀 수 있도록 정원 좀 만들어놔. 왕궁의 요리사들이 도착해서 음식을 가득 채워놓습니다. 이 왕자가 먹을 음식이잖아요.
좋은 음식을 채워놓습니다. 왕자를 보시는 농부 가족들이 너무 초라하면 왕자의 마음이 어색할 것 같아 괴로울 것 같아서 농부 식구들을 위한 아름다운 의복을 가득 담은 마차도 도착했습니다. 왕자를 위해 농부가 대접할 일이 있으면 쓰라고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엄청난 돈을 보내줍니다. 농부는 임금님께 구하지 않았어요. 뭘 구했습니까? 세자. 그냥 10일만 딱 있게 해주세요. 그 안에 다 들은 거예요. 그 안에 모든 선물이 다 들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담겨져 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진리로 사는 게 고통의 삶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주님과 더불어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보화가 진리이신 예수님에게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과 사는 것은 이런 보화를 캐내는 작업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의 풍조, 겉으로 보기에는 그게 즐거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진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보화는 세상에서 가질 수도 없고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세상에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보화를 누리며 진리이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형통의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2절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나님, 세상의 유혹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제의 영을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의 은사를 주옵소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아닌 것에 우리가 절제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풍조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진리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진리의 길을 걸어가며 진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형통함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쓰여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믿음으로 잘 다스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롭게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절제의 은사를 가지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적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 등록 카드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합목장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2부 예배 후에 각 매칭 목장들 같이 장소에 모이셔서 함께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삼공부 1단계 오늘 7번째 시간 진행이 됩니다. 11월 1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서울에 있는 오륜교회에서 하는 것을 우리 온라인으로 방영해 주는데요. 현장에서 11월 1일 수요일부터 21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희 교회 예배실에서 함께 저희도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함께 오셔서 같이 은혜 나누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번에 우리 환우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수험생들 위해서 중보해 주실 우리 중보 기도자, 현장에 와서 함께 기도해 주실 중보 기도자를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청은 우리 서대원 이미옥 안수 집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중보기도에 신청 안 하셨더라도 이런 시간 되실 때 교회 오셔서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간증 듣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우리 매년마다 우리가 감사 캠페인으로 11월 5일부터 19일 2주간 우리가 하루 3줄 감사 목장 카톡방을 통해서 여러분 감사 일기를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11월 19일 창립 11주년 및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올해 가정의 감사의 고백들, 또 솔라피드 감사 찬양, 성찬식, 목장 과일 나눔을 진행합니다. 우리 기도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같이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작년 세례 견신례 받기를 원하시면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유재호 장로님 또 최은희 안수 집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며 전 교인에게 떡을 대접합니다. 우리 다음 주 교회 봉사 케냐 목장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